평안하셨지요, 모두? 오늘 10월달 온라인 수요 선교 집회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시는 백경진 선교사님과 또 김동현 선교사님 모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정도영 장로님,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하던 일을 멈추고 또 피곤한 몸일지라도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두멍에 내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귀한 백성들로 주님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과 함께 쓰러져갈 영혼들인데도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후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사는 삶이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아버지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세상 나의 것을 먼저 구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명하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아버지 지혜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먹이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백경진 선교사님 또 김종인 선교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고 또 증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 아버지 영혼이 회복되고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회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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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백경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백경진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실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속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경진 선교사님은 2016년도 몬트리올 브로큰 선교대회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오래 계셨던 분입니다. 본 대회에서는 저희가 모시지 않았지만 본 대회를 제외하고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주무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기도로 후원도 하고 또 다만 약소하게나마 후원금도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백경진 선교사님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누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음소거는 풀었는데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아유, 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요. 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니 은혜입니다. 성령님 친히 주관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주님의 이름으로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진식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로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에 일찍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묵으면서 참 목사님 또 사모님의 사랑을 또 듬뿍 받고 또 장로님들 또 이렇게 권사님들 사랑을 사실은 듬뿍 받고서 여기 마다가스카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에게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몬트리올 한인 연합교회에는 저도 이렇게 우리 샬롬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과 간증 그리고 선교지 소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임금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찐 짐승을 잡고 또 소를 잡고 또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하는 눈치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 사역한 지는 한 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또 하나님의 연단도 있었고 때로는 선교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내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의 관심사,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에 아니야 라고 100%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흔들리는 인간의 그런 원죄 그런 것에 제가 막 달려가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22장 5절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천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 사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우리 몬트리올 또 한인연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청함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매 주일 또는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렇다면 과연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택함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구별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찰, 성도야 라는 그 사실만으로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안도감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그들 자신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청함만 받은 자인가요?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인가요? 사실 보름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천국 구원의 잔치에 청함만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하며 정말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내 사역, 내 사역을 하는 거는 아닌지, 나의 관심사, 나의 유익, 내 자녀,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그렇다면 저는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청함만 받은 자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여야 할 텐데, 라며 스스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본인 자신은 청함만 받은 자인지 아니면은 택함을 입은 자인지 그 물음에 어느 정도 네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1972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쉬운 하나인가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50대는 50km로, 60대는 시속 60km로, 70대는 시속 70km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내가 우리 각자 모두가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손님으로 청함만을 받았다면은 그동안 청함만을 받은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위에서 주님께 드려서 택함을 받은 자로 사시는 것은 어떨까요?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 청함만 받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멋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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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권찰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 저희 모두가 어쩌면 그동안 나의 밭, 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달란트의 주인은 저가 아니에요. 그 달란트의 주인은 당신인데, 이제는 그 달란트를 당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저는 선교지에 있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당신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깨닫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한 그 뜨거움을 가지고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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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이렇게 좀 마치고, 이제 제가 방금 맨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간증과 선교지 소개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 마다가스카르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둘인데요. 지금은 이제 큰애는 하연이 지금 한국 나이로 23이네요. 이제 둘째는 건우, 이제 한국 나이로 21입니다. 딸 아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그동안 같이 있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전 세계에 막 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7월 달에 저랑 아내랑 하연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때 제가 참 제가 먼저 걸려가지고 제 아내하고 하연이한테 이제 옮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뭐 그렇다고 따로 격리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셋이 다 걸리니까 그냥 셋이 그냥 한 집에만 있었어요. 그냥 같이. 대신 감사하게도 여기 이곳에서 의료 선교 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께서 약 처방해 주셔가지고 그 약 셋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있다가 감사하게 나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은 다음에는 그냥 감사하다는 게 별로 이제 없었는데 언제 감사를 느꼈냐면요. 한 두세 달 전에 마다가스카르의 한국 교민 41세신데 그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렸다가 나온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는 또 그때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이렇게 7월 달에 이제 코로나 일찍 걸리고 감사하게도 코로나 걸린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 지경을 막 넓히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일들이,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코로나 한번 걸리면은 항체 있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안 걸린다 해가지고 마스크는 쓰지만 막 사방팔방 막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지경을 많이 넓히시고 선교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황과 또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파송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7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 2년 정도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2014년도에 여기 이 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사실은 그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년 정도 저희 가족이 또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남아공에 2010년도에 갔을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이었었어요. 항만 관제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제를 이제 VHF 채널을 통해서 이제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 이렇게 관제를 했었는데 영어를 사용을 하는데 영어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아공에 가서 유학휴직을 나라에다 내고서 유학휴직을 간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열심히 참 배우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마다가스카르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영어를 이제 안 씁니다.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여가지고 그 당시에 프랑스어랑 말라가시어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불어랑 말라가시어를 같이 하기는 정말로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가시 언어에만 집중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작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말라가시 언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한국인이 되자.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7년 전에. 그리고 말라가시만, 쉬운 얘기로 말라가시만 팠어요. 하다가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셔가지고 2017년에 이 나라 현지 신학교 FJKM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때는 말라가시로 이렇게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데요. 한 10%도 안 들려요. 옆에 짝꿍, 저만 이제 한국인이죠. 짝꿍 거 말라가시오 그냥 하루 종일 베끼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니까 2학년이 되니까요. 한 30%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신학 교수님의 말씀이 한 반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는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을 이제 드리진 않았는데 2017년부터 2018년 동안 저쪽 공항 근처에 안부이남부 딸라따마띠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저희 매 주일마다 이제 아이들을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제 사진만 좀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그 안부이남부 딸라따마띠의 마당을 그냥 아예 오픈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싹 오라고 했어요. 해가지고 애들이 한 200여 명 정도가 이제 오면은 이제 말씀을 그때부터 그냥 전했어요. 그냥 말라가시 언어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랑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아이들 우리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때 마당에 천막을 밑에다 깔고 여기가 이제 저희 아들 그때 건우네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하연이가 좀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라가시 찬양, 한국어 찬양을 이제 했었어요. 이게 2016년 11월 달입니다.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요게 빌란이라고 불러요. 말라가시어로 빌란이. 말라가시어입니다. 빌란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밥하고 국을 해가지고 예배 끝나면 아이들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이제 예배, 이제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그래서 저희가 천막을 구입을 해가지고 마당에다 천막을 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천막에 이제 그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죠.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잔디가 집 주위로 잔디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잔디에 이렇게 좀 앉아서 식사를 이제 했죠. 가끔씩 이제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또는 이제 주위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헌옷이나 뭐 아이들 필요한 뭐 학용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후원이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에게 나눈 그런 사역을 2년을 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제 4월 달, 2월 달에
이제 앙카추 부근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2017년도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사실은 차가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2014년도에 이 나라 왔을 때는 이제 차가 이제 없죠. 이제 뭐 후원도 이렇게 넉넉치 않아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렌트비 낼 돈도 이제 없어가지고 많이 좀 힘들었는데 막 한인교회 이렇게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막 봉투 이렇게 건네주시고 합니다. 아, 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런데 이제 한 2년이 지났을 때 감사하게도 여기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철수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그 타시던 자동차를 무료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투싼인데요. 2011년식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좋은 차였어요. 저한테는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이런 간증을 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간증이냐면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공무원이었을 때, 제가 이제 항만 관제사는 교대 근무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당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2010년, 뭐 2010, 한 10년도에, 2004년도에 들어갔으니까요. 뭐 5년, 6년, 7년 그 당시에 실수령액이 한 25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이게 작은 돈 아니었어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그런데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거든요. 아내에 따라서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저는 아내가 막 이렇게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내가 11조를 하면은 제 돈으로 어쨌든 11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금액을 다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 1년이 지나고 한 1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11조 한 금액이 한 400만 원을 했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작은 돈 아니거든요. 막 그때 공무원으로 막 빚도 있고 막 왜냐면은 빚도 있고 하니까 이자도 막 매월 나가는데 이거 이자 갚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에 막 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400만 원을 11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너무 연약한 그 믿음을 어떻게 산산이 깨트리셨냐면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런 중에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을 2014년도에 받을 때 받기 1년 전에 제가 사실은 막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막 세상에 막 이런 돈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막 주식에도 막 투자를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날리고 그리고 제가 화성 봉담에 살았는데 막 집이 경매에 넘어가던 집주인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니 막 그 최저 생계비만 받고 나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한 몇백만 원 막 날리고 공무원 들어가기 전에 중소기업 모던텔레콤에 들어갔는데 우리 사주를 사래요. 440만 원에 한미은행으로 막 자동으로 대출까지 해주면서 사래요. 샀는데 회사가 또 망하니까 이게 휴지 쪽하게 되는 겁니다. 막 그렇게 막 계속 돈은 안 모이고 하더니 빚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으로는 그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선교사로 파송받기 1년 전에 박근혜 정권 때 파산 및 면책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를 그냥 훅 그냥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건 자랑도 아니고 저의 진짜 저 감추고 싶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하지만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4천만 원에 대한 그 빚을 파산 및 면책 그 1년 동안에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그냥 제로로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쓰시기 위해서는 이 금전적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안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 11조 낸 거 400만 원 막 맨날 계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저의 빚 4천만 원을 10배를 탕감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을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작은 간증인데 제가 몬트리올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께 진짜 자신 있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진짜 몇 배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거는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앙카추로 이사를 왔어요. 왜냐면 신학교가 앙카추 근처에 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는 막 버스로 2시간 걸려서 타고 다녔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앙카추로 왔어요. 앙카추로 와가지고서 우리가 2년, 3년 뭐 마당에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앙카추에서도 또 집주인이 허락을 해줬어요. 앙카추에서도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하고서 주위에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날 주일이 됐거든요. 빵은 150개를 준비하고 바나나도 20kg를 준비를 했는데 애들 딱 2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아이들 그냥 돌려보내고요. 빵 주고 바깥으로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터널을 지나는데 그 다운타운 그 터널 안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노숙자가 지나고 그 다운타운 저희가 지금 노숙자 예배 드리고 있는 안우시 공원을 갔더니 길거리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더니 그 빵 150개가 순식간에 다 동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랑 아내랑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역은 그 2년 동안 마당 예배, 가정 예배가 아닌 이제는 이 노숙자들을 섬기는 예배가 아닐까? 저랑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하고 그날 그냥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그 안우시 공원에서 그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 예배가 안우시 공원 여기에 여기가 그때 이날이 2018년 4월 15일이네요. 2018년 2월 달에 저희가 앙카추로 이사를 가고 2018년 4월 달에 그냥 기타 하나 달랑 들고 이렇게 맨 처음에 한 40명 모이더라고요. 예,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여기 바로 옆에 이제 관공서 있는데요.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빵하고 바나나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이렇게 후원이 있으면은 이제 밥하고 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후원이 들어올 때는 밥하고 국하고 또 이제 바나나도 이제 이 식판도 한국에 저희 후원해 주시는 이렇게 한 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식판도 아주 요긴하게 이 컵은 여기서 사업하시는 사장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시고 해서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을 했죠.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노숙자 예배 때 이제 아내랑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랑 준비를 해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나누는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게 2020년 11월이면은 작년이죠. 지금 2021년이면 최근이에요. 지금은 거의 한 30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다가스카르가 점점 세계 최빈민국이에요. 최빈민국 중에서도 이 다운타운 아누시 공원에는 가장 낮은 자들, 진짜 헐벗고 굶주린 자들, 노숙자들, 길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요. 막 소문이 나서 제가 전도 안 나갑니다. 전도지 들고 그냥 애들이 거기 가니까 뭐 말씀 있고 뭐 한국인이 뭐 말라가시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 제대로 전해졌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전한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렇게 많은 300명 정도가 모여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주일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 전할 프린터 4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120장을 출력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드릴 부분이 이제 샬롬 고아원이에요. 샬롬 고아원인데요. 그 샬롬 고아원은 안우시 공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제가 길거리 아이들한테 이제 물었어요. 야, 니네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도 없고 잠자고 싶은데 잠잘 곳이 없답니다. 그럼 좋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나도 그런 여건도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겠다. 일단 기도하고 보자고 해서 그날부터 사실은 이 애들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국에서 저희 사실은 파송교회 그죠? 대전의 평강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여기 마다가스카르 아이들 결연을 23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한 사람당 3만 원. 그러면은 69만 원이에요. 이 69만 원 가지고 애들 학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뭐 추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하는 끝에 여보 그러면은 이 아이들 23명 우리가 그냥 키웁시다 해가지고서 그때 근처에 이제 렌트를 알아봐가지고서 이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래서 샬롬 고아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샬롬 고아원이 그렇게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요. 네, 샬롬 고아원이 그래서 이게 샬롬 고아원이거든요. 그날 그때 2019년이네요. 2019년 6월 23일 날 그 안우시공원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학교 건물이 있는데 사용이 거의 안 되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위에 교실 4개를 교실 2개는 남자 기숙사 하나, 남자 기숙사 하나, 또 하나는 여자 기숙사. 요 교실 2개는 우리가 막 가르치는, 요 옆에는 또 식당, 이거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이때 렌트비가 12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도 한 4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애들 다 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때 또 이제 간증이 있는데요. 저희는 고아원을 그냥 감동만 가지고 아이들이 딱 들어왔는데 고아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냐면요. 아이들 먹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저는 애들 그냥 렌트비 내고 그냥 뭐 적당히 먹겠지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여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 69만 원 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하려니까 턱없이 모자라더라고요. 일단 먹는 데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랑 아내랑 그때 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당장 먹일 거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들 책임지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 당신이 원하시는 사역은 절대 굶기지도 않으시고 흔들어 넘치게 채우신다는 것을 사실은 저는 이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샬롬 고아원 아이들이 사실 저기 살다가 그 근처가 막 완전히 쓰레기 악취가 막 이렇게 막 하천 근처예요. 그래서 밤에는 애들이 어느 날 타일 한가운데다가 모닥불을 피운 거예요. 야, 니네 불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고 했더니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 모닥불을 폈다면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래서 야 우리 기도하자고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좀 좋은 데 달라고 하나님께 좀 좋은 장소 달라고 그날부터 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두아라누 후지라는 데를 또 이렇게 렌트 같은 금액에 렌트 이사를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1년 4월 30일이에요. 지금 여기 이 장소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이사를 하고 그때 막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주일날 저희가 안우시공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때는 우리 샬롬 고아원 안에서 아이들에게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죠. 이제 샬롬 고아원 저희가 지금 이사한 여기 시골 마하부 그 전에 안도아라는 후지입니다. 안도아라는 후지에서 이렇게 이제 거실에 이제 책상을 놓고 이제 아이들 이제 밥을 먹고 감사하게도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한 15년, 20년을 또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쪽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기 활동도 좀 하고 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이렇게 또 채우시고 아이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한국에 계신 또 귀한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때부터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넓은 땅 달라고 넓은 땅을 주면은, 왜냐면은 여기도 그냥 좁은 렌트 해가지고 쓰니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이 좁은 데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뭐 방과후 활동도 없고. 그래서 넓은 땅을 주시면은 그 땅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뭐 진짜 각종 이렇게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런, 그리고 농작물도 좀 이렇게 재배도 좀 하고 해서 우리가 액티비티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을 좀 달라고 이때부터 사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2, 3개월 됐어요. 벌써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그 마하부 사진은 여기 없어요. 제가 못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저희 선교 기도 편지 보시면은 이제 또 아주 3헥타입니다. 3헥타. 3헥타인데 그 3헥타를 정말로 이제 크리스찬, 저희가 베드로 삼촌이라고 하거든요. 70세 되시는 그분이 저희 신학교 목사님, 교수님의 삼촌이세요. 그래서 그 연결 통해가지고 그 베드로 삼촌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땅에 감사하게도 이 샬롬 고아원이 지어지면서 이 나라에서 NGO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3달 만에 차누니 피아 다나나, 이게 말라가시 언어거든요. 차누니 피아 다나나, 이거는 평강의 집입니다. 평강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법인 NGO가 벌써 끝났어요. 저희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하부 그 땅에, 여기 이 땅은 이바투 공항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지금은 공항에서 한 1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남짓 되는데요. 지금은 그 잘 닦인 도로에서 한 비포장으로 한 5km 들어가는 그 땅이지만, 거기에 지금 그 3헥타 정도 그 땅을 저희 샬롬 고아원 비영리 법인 이름으로 등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등기부 등본 뭐 이렇게 토지 거기 이제 관공서에 지금 진행이 잘 이렇게, 왜냐면은요 이게 정확히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현지인들이 야 니네들 외국인들 나가라고, 막 이거 땅 우리 땅이다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따라따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등기 작업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감사하게도 저희 안부이자구 초등학교가 터파기 공사가 벌써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가 안부이자구예요. 9명이 초등학생, 아니죠. 11명이 초등학생, 그리고 9명이 중학생인데요. 중학교는 한 3k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는 한 1k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부이자구 초등학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엊그제 지금 기초공사 들어갔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샬롬 고아원을 이제 져야 하는데, 저희가 샬롬 고아원 남자 기숙사 그리고 여자 기숙사, 또 가운데 밑에는 저희 아이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엄청 커요. 건물이 22m, 30m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 중간 앞쪽은 식당이고 중간 뒤쪽은 여기는 교회로, 그리고 선교사 훈련 센터로, 그리고 이곳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한국의 농축산 선진 기술자들을 초빙해가지고 이 마하부 일대 젊은이들에게 그 선진 기술을 가르쳐서 정말 지독히도 가난한 이 마하부 일대 마다가스카르 전역이 그 기술, 그래서 한국의 뭐 특화작물 버섯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주도의 감귤 뭐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땅이 있고 밑에 물이 있거든요.
땅은 엄청 넓고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놓고 비전을 놓고 저희 아이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고아원과 또 1, 2층, 2층은 선교센터와 또 단기 선교사 숙소로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의 건물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체 건축 금액의 지금 3분의 1 정도가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신나는 마음으로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이 터파기예요. 내일이 터파기.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 뵙고 목사님 뵙고 또 이제 마음으로 또 이제 오늘 내려갑니다. 즐거운 마음. 제가 막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비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선교센터 하나의 종합센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원 왜냐면은 교회 예배당만 달랑 외부에 이렇게 짓게 되면은요 아프리카는 진짜 도둑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거기 상주해도 그 세큐리티 그 보안 요원이 도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바깥으로 다 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선교센터, 교육센터를 안쪽에다가 하게 되면 우리 남자 기숙사, 그리고 여자 기숙사 아이들이 그 선교센터와 단기 선교팀 훈련, 선교팀 숙소 2층, 선교센터, 그리고 선교사 훈련센터, 교회 예배당 안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두가. 그러면은 그 안에 인프라를 갖추고 스크린이라도 빔 프로젝트라도 하나 놓더라도 도둑 맞을 염려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의 그 처절한 그 빈곤이 한국의 영농, 농축산 선진 기술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곳에 저희 FJKM 제가 졸업한 그 신학 교단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3개월 또는 6개월의 선교사 훈련 기간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 저 오지에 파송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많이 부족한데 또 한국의 마음선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또 말라가시 우리 한국에 옛날에 이 쪽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쪽복음처럼 말라가시어로 마가복음이 한 1년 전부터 저랑 이 나라 성서공회 목사님이 저희 교단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MOU 체결하고 번역 작업하고 해가지고요.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도착했어요. 타나에 엊그제. 10,000권이 도착했어요. 이 10,000권이 우리 선교센터, 훈련센터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신학교, 우리 동기 또는 후배님들이 이 선교 FJKM 그 신학교는요, 5학년이 딱 졸업되면은 무조건 오지로 파송을 받습니다. FJKM은 각 지역마다 마다가스카르 전역에 교회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5,000개의 FJKM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1,500명이 전부예요. 많이 부족해요. 지방 저 오지는 한 목사님이 5개부터 10개의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따피까마시나라고 해가지고서 지방 복음 전도를 갔었는데요. 타나에서 24시간을 뚫리아까지 가요. 쉬지 않고 갑니다. 차에서 자요.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인 미션 트립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교 그쪽에 묻어가지고 저희 집 가족들 다 갔거든요. 24시간을 가면 거기서 발통 엄청 높은 트럭으로 바꿔 타요. 왜냐하면 거기는 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거기서 또 24시간을 달려서 안파니를 도착을 합니다. 잠도 안 자고. 그러면 안파니에 도착하면 거기에는 사레띠라고 해가지고 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를 타고서 6시간을 들어가요. 그러면 앙킬리자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면 거기 추장이 있어요. 추장이 있고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는 목사님하고 그 빠무삽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주술사가 거의 동급이랍니다.
그 추장도 가운데 여기 막 깃털 같은 거 막 달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우리한테 성경책 좀 달라 하더라고요. 성경책 가져간 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필요하구나. 그거를 깨달았는데, 지금 저희 하나님의 말씀 10,000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신학교 목사님들, 오지로 파송받을 때 그 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오지까지 전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는 저희 비전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저희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당장은 지금 안부이자구 초등학교 건축이 기초공사도 들어갔고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이게 1,700만 원이 받았는데 이게 학교 짓기 프로젝트에서 나온 1,700만 원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로 어떻게 짓냐고 사람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건축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통신이 전공인데요. 감사하게도 마하부 바로 근처에 돌산이 있어가지고 기초는 다 30cm, 30cm, 30cm 되는 돌로 이렇게 기초를 합니다. 그 돌을 바로 옆에서 깎아가지고 그냥 날려다가 그냥 기초 놓으면 돼요. 그리고 또 벽돌이 관건인데 벽돌은 옆에 밭에서 또 거요. 거 가지고서 그냥 갖다 날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재료만 갖다 사다 날르고 제가 한마디로 그 노가대 십장입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짓고 있어요. 최대한 건축 도면 받은 거 그대로 빼려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부이자구 초등학교가 잘 지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고아원 종합센터죠. 고아원, 식당, 선교센터, 단기 선교팀 숙소, 선교사 훈련센터, 예배당 그 안에 다 들어가죠. 이게 1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건축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축의 지혜를. 왜냐면 여기는 물은 깨끗하지만 전기가 없어요. 제가 전공이 통신이기 때문에 태양열 지별판을 제가 직접 다 설치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있으면서 제가 실제로 설치를 하고 계속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센터가 잘 설치가 될 수도 있겠고. 세 번째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저희 아내가 많이 아프고 하연이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한국 대학을 진학을 못하다가 이 나라 대학교에 들어가서 다 포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여셔서 한국의 한동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지금 가서 기숙사에서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연이 또 우리 이제 둘째 건우는 지금 사실 많이 완전 방황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막 이 나라 선교지에서도 막 가출을 여러 번 하고 세상적인 호기심에 지금 엄청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지금 보니까 이런 큰 일들을 앞두고 사단 마귀가 정말로 연약한 부분, 저도 연약해요. 하지만 저희 저 아내 막 통해서 많이 공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상입니다. 네,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성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있는 그대로 그간의 사역을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까지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축복하려고 그래요. 찬송을 축복송을 준비를 했어요. 이 찬송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축복하면서 찬송하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찬양 인도할게요. 이 찬송 찬양 그대로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우리 선교사님 영혼을 보니까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의 영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 계신 곳이 지금 이제 새벽 3시예요. 맞죠? 네, 3시 새벽 50분이요. 네, 새벽 3시 50분입니다. 우리 김종인 선교사님이 같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시잖아요. 예, 지금 말라리아인 줄 알았는데 말라리아는 아니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몸이 지금 안 좋으신 상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시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찬송하고 기도 제목 주신 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예, 정말 간절하게 축복을 담아서 찬송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지요. 예, 이제 뮤트 푸셔도 됩니다. 뮤트 다 여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안부이작구 초등학교 건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우리 샬롬 고아원 아이들이 말씀 배우고 학교에서 또 공부 배우고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 귀한 영혼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안부희 작구 초등학교입니다. 안부희 작구 초등학교 그리고 또 우리 샬롬 고아원과 선교센터 건축이 이제 내일 또 톱하기 시작되는데 우리 샬롬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한 거처
참 잘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선교센터 잘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예산이 아직 3분의 1밖에 없으니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부라 그랬죠? 마부 땅, 그 땅에 저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로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건축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건축하다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건축하다가 병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 상하지 않고 또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 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 김동인 선교사님 또 우리 하연이 그리고 건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청년 가정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다가스카르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군들이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신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허락하시고 이들과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힘들고 어렵지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손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비전과 소명을 붙잡고 아버지 마다가스카르에서 귀한 영혼들을 먹입니다. 귀한 영혼들에게 육의 양식 먹이고 영의 양식 먹이고 빵으로 저들을 양육하며 주님 앞에서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들을 올렸습니다. 안보이 잡힌 초등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게 하시고 우리 샬롬 고아원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그곳에서 공부하고 또 말씀 배우고 그들이 마다가스카르의 귀한 육군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부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 공동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샬롬 고아원과 그리고 선교단체와 그리고 교육을 위한 귀한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나옵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선교단체가 되게 하시고 교육훈련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버지 고아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영혼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다가스카르 아버지 구석구석까지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백종진 선교사님과 김정인 선교사님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오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 상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사람 잃어버리지 않도록 문제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완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백경진 선교사님 김정인 선교사님 우리 하연이 권우 아버지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아버지 선교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다가스카르에서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승천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 승리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아버지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병중에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권우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로서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연이 권우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황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주님과 손잡고 아버지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연이 권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경진 선교사님 속에 있는 그간에 있었던 감춰주었던 연약함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간증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또 비전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경진 선교사님 기도의 소원 들으셨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초등학교도 또 샬롬 고아원 어린아이 공동체도 그리고 선교센터도 은혜 가운데 잘 완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마다가스카르 땅 끝까지 은혜의 복음 잘 증거하고 주님 앞에 온 가족이 잘했다 칭찬받으며 부르심에 상급받는 우리 백경진 선교사님, 김정인 선교사님, 하연이 건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역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허락한 귀한 생명 자녀들 하연이와 건우를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정말 하연이와 건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백경진 선교사님의 하나님, 김정인 선교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연이 건우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한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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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가지 광고하고요. 이 광고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우시 공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면서 급식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빵과 이렇게 바나나를 주는데 정말 좋아하는 것은 밥하고 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밥하고 국을 이렇게 해서 주면 그 노숙자들에게는 그날이 그들 생일 잔치죠. 최고의 날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을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한 번 300여 명을 먹이는데 섬기는데 우리 캐나다 달러 한 200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 돈 한 17만 원 정도라 그러니까 우리 캐나다 달러 200불인 것 같아요. 캐나다 달러 200불이면 우리가 매주 모일 때에 먹는 식사비거든요. 제가 한번 광고한 적 있잖아요. 먹지 못해도 모여서 먹지는 못해도 먹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200불씩 한 구자씩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한 주는 맡아서 300여 명 밥과 국으로 따뜻하게 우리 안우시 공원에 있는 그 홈리스들 가장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우리 백경진 선교사님 이 마다가스카르 백경진 선교사님 사역 그 안우시 공원에 영혼들 먹이는 사역으로 그렇게 한 구자 정도씩 해주시면 그러면 금방 우리가
1년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교회들도 하고 있을 테니까 괜히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힘이 될 거고요. 우리 건축하는 부분,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선교센터 부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이 오면 성도님들과 의논해서 또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교사님 너무 반갑고요. 우리 잠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마치고 나서 한 5분 정도, 또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 선교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하는 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격려와 축복의 말씀 하실 거 있으시면 여러분 이제 자연스럽게 몇 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교사님, 그 네. 노숙자 지금 한 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죠? 아니요, 노숙자 예배를요, 네. 지금, 한 3년 지나는데요. 매주. 매주. 그러면은 예배는 매주 드리면서 식사까지도 같이 매주 들어가나요? 네,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매주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리고 보통은, 바나나 30kg랑 빵 300개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네. 바나나 하나, 빵 하나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후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밥하고 국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했습니다. 예. 그 후원이 들어오면은 막 메뉴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예, 후원이 들어오면 메뉴가 바뀌고요. 아니면 네. 또 이제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아니면 성탄절 뭐 이럴 때에는 밥하고 이렇게 국으로 이렇게 좀 섬기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300명 먹을 그 음식을 누가 하세요? 그 그 김용희 먹을 선교사님. 음식을요, 지금 누가 하냐면 저희 지금 이제 이사 갔잖아요. 2달 전에 시골 마하보로요. 마하보로 예, 이사 예. 가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가스를 안 쓰고 일하라는 사르봉이라고 해가지고 사르봉이 말라가시어로 사르봉이 숯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으로 제가 화덕을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사르봉 숯으로요 큰 빌라니로 이제 고기 30kg를 사고 그러면 그 짜라마수시 헤나키수라고 해가지고요 돼지고기랑 콩 해가지고서 이제 그거는 반찬이에요. 그리고 밥은 큰 솥으로 2개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요 스프린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스타나 봉고를 매 주마다 예약을 해가지고 이 샬롬 고아원 아이들이 그 봉고를 타고 그 밥을 싣고 타나로 가요. 편도 50km에 왕복 100km인데요. 하나는 이 아이들이 왜 또 가야 되냐면요. 주중에 주일학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에 그 안우시 공원의 길거리 아이들을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주일학교를 또 가르쳐요. 아이들이요. 벌써 아이들이 스텝이 됐어요. 고아원 아이들이요. 스텝이. 그러네.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도 참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 네. 백경유 선생님, 예. 네, 잘 하고 계시죠? 네. 아닙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며칠 주무셨죠? 저는요, 교회에서 그 브로건 선교 시작하기 전에 이틀 자고 끝나고도 하루 이틀 잤을걸요. 끝나고도 하루 이틀 더 잤을 거요. 네. 한 일주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일주일 있었어요. 네. 어쨌든 너무 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기억이, 없네요.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래돼서. 예. 세월이 저는, 흘러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저도 기억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기억나요. 네. 그래서 잘 이게 또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가셔서 이렇게 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역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참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이제 9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제 또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이 정말 마음에 잘 담고 또 감사할 거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감사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우리 복음과 빵을 함께 먹이는 그런 사역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여튼 뭐 우리 건강하시고 성도님들 한번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또 격려와 축복의 박수 뮤트 치고 푸셔야 들리니까 엄뮤트 하셔야지. 자,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